참 내가 구원받고 특별히 내가 교회되고 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 드린 것이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수고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0절 말씀 속에 왜 그것이 은혜인가? 사도 바울이 왜 은혜입니다라고 나의 나된 것은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한 구절 이 말씀 속에 참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후에 세움을 입은 자라. 터가 뭡니까? 집을 지을 때요, 캐나다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보이는 건물보다 어디가 더 값어치 있는 줄 아세요? 뭔데요? 땅이라는 거예요. 땅만 있으면은요, 큰 집도 지을 수 있고,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가 중요한 거예요. 터가요. 이 땅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바로 그 땅,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는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죠? 아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12제자를 말하잖아요. 그럼 12제자는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냥 살지 않았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12제자는요, 요한 빼고 다 어떤 길을 간 줄 알아요? 베드로는 특별히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12제자들의 순교일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서 서서 죽을 수 있습니까? 거꾸로 십자가를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또 안드레는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섬에서 십자가의 줄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아는 수평과 수직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X자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도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요, 헤롯 아그리빠 왕의 칼에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은요,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요, 찢겨져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 이거는 나무가 되는 것을 봤다. 이 바돌로메는요, 알레니아에 가서 전도하다 잡혔고요, 그는 수없는 매질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바로 베드로처럼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전도하던 중 군인들이 바로 던진 창에 맞아가지고 순교했습니다. 마태는요, 이디오페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질질 끌려가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다가 그들의 칼에 목 베어져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군인들이 시체나 다름없는 그를 성전 꼭대기에 들고 올라갔대요. 그리고 밀어서 떨어뜨려가지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 시몬은 똑같이 우리 마태와 똑같이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칼에 목 베어서 순교했고요. 그 다음에 알포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이 다데오는요, 파사에 전도하던 중 활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요, 똑같이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또 던진 돌에 만져가지고 순교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요한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펄펄 기름 가마에다가 요한을 던졌는데 거기서 뛰쳐나온 거예요. 들어갔다가.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이 사람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시키고 그거에 있어서 묵시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기록하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고요. 바로 요한은 잘 살다가 자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2제자, 오늘 사도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그 예수님의 그 피공로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요,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에 그냥 산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고와 희생에 따랐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우리 선진들이에요. 우리의 앞에 먼저 가신 분들. 그들도요, 순교한 분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목회자들이 다 신사참배할지라도 나는 장대현 교회 목사로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어찌 다른 헛된 신에게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오직 예수의 종이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영생을 믿는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가다가요, 그도 순교하잖아요. 6.25 때 교회를 지킨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피난 가자고. 목사님, 피난 가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주의 종이고 나는 이곳을 지켜야 된다. 내가 어찌 공산당을 두려워하랴. 그들에게도 예수를 전하리라. 그리고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우리 한국에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수고와 희생, 그 피 위에 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 바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렌트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요, 뭐 큰 어마어마한 교회도 있고요,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 터툴리안이 그랬어요. 바로 교회는요, 이 피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나는 이곳에 하나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씨앗도 없었어요. 어떤 신학자와 많은 자유주의자는 말해요. 여기에 조금이나마 씨앗이 있었대요. 이것이 복음이 들어올 때 이것이 꽃을 피고 확 밝아져가지고 예수 믿었다.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말합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고 우리는 바로 성전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서 아멘 할 때 바로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 하나가 와 있을지라도 둘이 와 있고 셋이 와 있고, 여러분 100명 1000명이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우리를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수고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나 된 것이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이들의 수고와 희생이 또 있었지만 이들의 이 터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바로 우리가 교회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뭐가 중요하느냐? 그 터 위에, 이 터가 중요해요. 그 수고와 희생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바로 보퉁이 돌이 되시는데, 현대는요 교회를 어떻게 짓는 줄 알아요? 한번 건물을 이렇게 짓습니다. 현대는요 교회를 짓든 건물을 짓든 다 강철 빔으로요 요새는 그냥 쫙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뭘 갖다가 붓느냐? 시멘트로 그냥 바닥을 붓고 골조를 다 세워요. 그래서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이것은 현대 와서 그렇게 됐죠. 근데 옛날에는 건물을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가운데 큰 돌이 있죠. 이게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이 돌이. 이 모퉁이 돌이 이제 가운데 딱 세워지면은요, 저 양쪽으로 이제 작은 돌을요, 이렇게 기대서 세우는 거예요. 돌 하나가, 든든한 돌이 있으면은 거기를 기대가지고 이쪽으로 벽을 삼고 또 저쪽으로 벽을 쌓으면서 한 층, 두 층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되는 거죠. 근데 터 위에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믿음의 집을 지어갑니다. 우리가 평생 성화되면서 갈고 닦아주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차곡차곡 믿음의 이 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나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이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서 지금도 수고하시고 자신을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지 아니했다면요,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평생토록 지어가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영화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하나하나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수고하고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랑하는 만큼 믿는 만큼 내가 터가 되기 위해서 장차 예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것들은 실상이잖아요. 선진들은 그 장차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수를 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그들이 희생한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찬양하고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짤막한 말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바로 터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땅도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든든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은 만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뭘 하기를 싫어하느냐? 예수를 믿긴 믿는데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 많아지느냐? 극장식 교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극장 가보셨죠? 극장 가면요, 돈을 딱 내고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그럼 제가 앉아보니까 재미없는 영화는 5분 내에 잠이 오더라고요. 아니 1분 내에 잠이 와요. 저는 첫 데이트를 했는데 미라를 보다가 잠을 자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 딱지를 맞았습니다. 아니 데이트를 하는데 자버렸어요. 왜 잤어요? 의자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피곤하니까 잠이 와버렸어요. 눈을 뜨니까 영화가 끝났더라고요. 요즘은요, 돈을 내고 와서 앉아서 영화 너무 재밌다, 너무 괜찮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웃는 마음으로 어떤 분은 나오고, 영화가 재미없으면 아니 이런 영화를 왜 만들었어, 돈 아깝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런 영화 보자, 영화 보는 거 보자. 요즘은요,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내가 영화 보듯이 내고 가서 목사님 설교, 오늘 저 목사님 설교 어떨까? 그리고 설교를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역시 소문대로 목사님 설교 정말 괜찮네, 은혜 받았어. 그리고 또 찬양대가 찬양하면요, 이야 저 악기는 어떻게 연주 잘하네, 찬양도는 와 가수보다 더 잘하네,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러다가 이 교회 괜찮네, 그래 내가 다음 주도 와볼까? 앞에 목사님이나 찬양단은요, 꼭 쇼를 부리는 어떤 그 연기자처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가하고, 그리고는 판단하고, 그리고는 그 교회 무엇인가 이제 1년 지나면 눈에 보이잖아요. 하라고 뭔가 푸시를 하면은 내가 구경하러 왔지, 내가 여기 내가 하러 왔어, 나 구경하러 돈도 냈거든. 그리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교회는요, 백화점식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백화점식 교회. 백화점식 교회는요, 백화점에 가면 어떻지요? 1, 2, 3층 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살 수 있는 물건은 다 갖다 놨어요. 구미가 딱딱 닿을 수 있도록, 눈을 휘둥휘둥 할 수 있도록요. 이런 것처럼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이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오면은 구미가 딱딱 당기고 이것도 괜찮은데 내가 저거 한번 조금 가져볼까? 저기 한번 가볼까? 할 정도로요, 아주 잘 만들어 놓은대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상담학교, 학교란 학교는 다 만들어 놓고요, 또 성경을요, 제자반, 성장반, 확신반, 무슨 반. 성교도요, 성교하는 좋죠. 근데 장애인 성교, 도시 성교, 빈민 성교, 무슨 성교,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성교 지향적이든 교육 지향적이든 내가 눈에 휘둥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서 하지,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고 이거 하라면요, 화를 내면서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해? 나 이거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서요, 피하다가 나중에는 그 교회 또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이렇게 극장식 교회, 백화점식 교회를 만들어가지고요, 볼거리 많도록, 가질 것 많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라면요, 뒷걸음치다가 어느 순간인가 바람처럼, 영화의 제목처럼 사라지는 현실이 바로 지금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수고와 희생 위에 교회가, 예수님의 머릿돌이 되셔서 교회가 내가 지어줬고 내가 세움받고 또 우리가 이곳에 보냄받아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려고 합니까? 혹시 매일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니 이것도 필요한데, 혹시 그렇게 뭔가 다우하면서 뭔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찾고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옮기고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짤막한 말씀 속에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예수님은요, 수고와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이 뭐냐? 수고와 희생의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세워지느냐?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시죠? 또 희생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셔요. 우리 말씀 들어보니까 어제 제가 신방을 다녀봤는데 얼마나 잘 희생하시고 섬겼는지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요. 공부도 더 하도록 해주고 싶고, 뭐 필요하다면 뭐 먹을 거 입을 거 더 해주고 싶고, 여러분, 그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뭐 친구들과 만나니까 얼굴이 환해요. 저가 그 모습 바라보면서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자녀들이 행복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옷 한 벌 가지지 않고 그냥 벌거숭이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예쁜 옷 다 입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또 우리 두 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먹을 것도 섬기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이 그렇게 섬김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저렇게 멋지게 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 희생이 있을 때에 여러분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일제 나라를 뺏겼을 때에 깨어있는 목사님들과 많은 크리스찬들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를 찾기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피를 흘리면서 숭배한 분들도 있고 죽은 분들이 있었어요. 6.25 전쟁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희생이 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우뚝 서서, 여러분 어디에 가도 비자를 내놔도요, 대한민국이 우스운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이 비자 하나에 어디든 갈 수 있는 나라. 그런데 저 윗동네 우리 북한 그 비자를 갖고는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도요, 희생이 따를 때에 그 한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요, 이 희생이 중요합니다. 저는 구약을 보다가 여호수아가 이제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요단을 밟고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기가 뚝 떨어져 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자기네들은 그 거인들 앞에 메뚜기 같고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부릅니다. 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지파, 그리고 반 지파를 불러요. 므낫셋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지파, 반 지파를 부릅니다. 리더들을 불러요.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앞장서서 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근데 그들은요, 갈 필요가 없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 지파는요, 저 요단 동쪽 땅을 벌써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거기에 안주하면서 그것을 잘 아름답게 가꾸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여호수아가 불러가지고는 너희들 이 세 지파가 지금 가나안 저 땅을 밟을 때에 너희들이 선두로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세 지파의 리더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민수기 32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빨리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에 당신의 흔적이 내려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가에 건너지 않다면,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들이 가기 전에 벌써 땅을 하나님께 받았잖아.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들이 본이 돼야지 왜 멈칫멈칫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3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너희들이 미리 요단 동쪽의 땅을 받았으면은
모세가 너희들을 불러다가 너희 선조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면은 그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감격을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먼저 너희들이 수고해라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 조상들도 너희들을 어떻게 고백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강성하고 이스라엘에서 저희 관계를 이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은혜를 입었으면 모세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을 앞장서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딱 들을 때에 이 세 지파의 리더들이요. 아, 예전에 우리 선조가 받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그렇게 수고하겠다고 결단했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앞에 나아가면은 선봉했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선봉에 딱 씁니다. 우리가 먼저 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앞장서서 모세의 선조들이 결단한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칼을 딱 들고 먼저 가나안 땅에 선봉 주자가 돼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하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럴 때에 바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초창기에 정복을 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져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각 지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터전과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합니까? 받은 은혜가 크면은 바로 수고와 희생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요, 바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공동체 지체 여러분들이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일어나야지요. 우린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면은 왜 그렇게 감동해서 매일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6절 18절이잖아요.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을까? 이 비밀을 안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바로 나의 그 앞서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수고하고 희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달려가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중에 4차 선교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크면은 수고하고 희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도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감이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뭔 은혜가 은혜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은 클수록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요, 더 수고하고 더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지만 다만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내가 작은 존재가 아니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수고할까,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 이제 고투게더 전도 축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 4월 10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가서 수고할까요?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가 여러분의 그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에 너무너무나 몸둘 바를 몰라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아마 수고하고 희생할 때에 끝내는 그 열매의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크나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평강과 행복을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살면서 그냥 살지 마세요. 어떻게 수고할까요? 오늘은 어떻게 희생할까요? 네.
교회 와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정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받으려고는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주는 삶을 살까?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터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정말 살맛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리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받으려고만 하고 누리려고만 했지, 하나님 나라 정말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앞서간 사도들과 선지자 예수님은 그렇게 터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수고하고 희생하지 못했던 내 자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로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모였는데, 아버지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더 수고하고 희생하여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하고 은혜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공동체가 마음껏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만의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